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안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졸업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졸업할 때 뭐가 중요한 것으로 남을지를 알아야 학교 생활을 지혜롭게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누구를 성실히 대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지혜롭게 하고 끝날 때 참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빛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판석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도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좀 약간 생략하는 부분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도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바울을 자신들의 선생님으로 모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바울 또한 이 땅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본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재판장께서 그날에 바울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미국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여 목사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입을 모아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을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본인이 2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면서 선포한 고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2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한 것이죠. 그 고별 설교에 담긴 깨달음을 기초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목사와 교인에게 일어날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귀한 지침을 얻고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실을 집중해 주세요. 사무실.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깨닫고 선포한 사실은 목사와 교인이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판석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교인은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이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와 헤어지면서 연락까지 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다시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목사와 교인에게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가서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일 없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날에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인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합니다. 첫 번째, 목사와 교인이 심판의 날에 어떤 방식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가? 두 번째, 목사와 교인이 심판의 날에 어떤 목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인을 특별한 방식과 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와 교인이 심판의 날에 어떤 방식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가? 목사와 교인은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만날 거예요. 그날에 온 세상의 모든 인격체들이 함께 모여있게 될 것이고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가 모든 천사와 함께 거대한 회중을 이루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지성이 크게 확장되겠지만 하나님처럼 무한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날에 목사가 그가 이 땅에서 목양했던 교인들이 또 목사가 특별히 서로 만나서 함께 재판장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목사와 교인은 이 땅에서 만난 것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날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이 땅에서의 만남과 주님 앞에서의 그날의 만남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이 땅에서 목사와 교인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만납니다. 교인은 목사로부터 잘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목사를 만납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힐 것을 소망하면서 교인을 만납니다. 목사와 교인은 이렇게 행복한 성화를 꿈꾸면서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 목사와 교인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가능성이 완전히 마감된 상태에서 만날 것입니다. 교인처럼 보였지만 참된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였던 교인은 이전에 자신의 본성에 남아있던 온갖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죠. 둘째, 이 땅에서 신실한 목사가 가르치는 참된 성경의 진리를 몇몇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재판장께서 모든 불신과 오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오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와 교인이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날에는 밝히 드러난 주님의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는 목사가 사랑 안에서 진리로 하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은 목사의 권면을 듣지 않았던 것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는 목사가 어떤 교인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거나 교인이 자신의 목사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아볼 수 있어요.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이 탁월한 교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보석이 이 땅에서는 비난과 오해의 진흙에 쌓여서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마음의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날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내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숙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주 성숙한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목사와 교인이 함께 설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짓 신자의 헛된 소망은 영원히 끝장날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연약한 두려움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인이 자신을 가르친 목사가 신실한 주의 종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목사는 모든 교인의 영적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는 신실한 목사가 교인에게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라고 말하며 교인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모두가 함께 영광과 위엄의 주님이요 최후의 재판관이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야 그분을 보게 된 자들의 눈에는 영원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날까지 늘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성도의 눈에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목회를 한다면서 교인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도둑질한 자들이 파렴치한 사꾼들이었음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서 교인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한 목사가 전국 성도의 찬사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2번. 목사와 교인이 심판날에 어떤 목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사와 교인이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교인은 이 땅에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사는 주님께서 교인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심부름을 마쳤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 심부름을 맡기신 주님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교인에게서 받은 반응과 대접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도요.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들이 자신의 행한 일의 결과만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대접도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만나서 모든 영혼의 재판관 앞에서 서게 될 그때에 신실한 목사는 이 땅에서 자신을 잘 영접하고 성실하게 도왔던 교인들에 대해서 큰 열정과 기쁨으로 주님께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그날의 목사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사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힘들게 한 교인에 대해서도 재판관께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인들도 그날에 일어나서 교인들의 영혼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목사의 악함과 거짓됨에 대해서 재판관께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선한 목자를 만난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사를 보내주신 재판관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실한 목사나 교인이 올바른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목사와 교인들을 서로 만나게 하실 주님께서 신실한 목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또한 신실한 목사를 잘 영접하고 사랑으로 도왔던 교인에게, 바로 여러분들 같은 교인에게 주님께서 같은 영광의 칭찬과 보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성가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해석을 보면, 주석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이유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뭐 웃기지도 않아요. 뭐 재밌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이유로요? 단지 선지자라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요? 단지 의인이라는 이유로. 영접한 자는 그 상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신실한 목사와 신실한 교인이 서로의 자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목사와 모든 교인들이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만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날에는요, 천국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관계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신실한 목사를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신자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목사도 하나님의 추상 같은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달달한 소리만 해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사탄이 잡아갈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죄악으로 사탄에게 잡혀갈 거니와 그 죄는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저한테 찾는다고요. 저한테 찾습니다. 저는 그 두려운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인을 이렇게 특별한 방식과 목적으로 만나서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이 관계를 공의롭게 판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교인들에 대한 목사의 목회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목사 한 명이,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큰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까? 그럼 훌륭한 목사님이 든든하게 섰을 때 얼마나 교회 전체에 사랑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 보내신 신실한 목사를 교인들이 어떻게 영접하며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이 주의 깊게 보십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에 직결된 관계가 바로 목사와 교인의 관계인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사와 교인이 맺었던 관계에 대해 그날에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왕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 당연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목사는 왕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왕의 입장에서 왕을 대표하여 행하는 왕의 일입니다. 신실한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왕의 뜻을 전하고 왕의 일을 하며 왕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을 보내신 왕께 자신의 사역과 그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보고하는 것은 최후 왕의 심판 때 일어날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목사는 왕의 심부름꾼일 뿐만 아니라 왕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왕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는 사역은 반드시 심판날에 주님의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날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완전하게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며 위대한 왕이신 주님께서 오직 왕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심판날 주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목사의 사역 자체가 교인들로 하여금 이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를 교인에게 보내시는 것은 심판날에 악인에게 선고될 두려운 정죄를 경고해주고 의인에게 베풀어질 은혜의 소망을 알려주며 성도에게 주님의 칭찬과 보상 받을 길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결산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목사와 교인을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그날에 반드시 다시 주님의 재판석 앞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이것을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에드워즈가 설명한 대로 저와 여러분도 목사와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재판석 앞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일만. 주님 앞에, 주님 이 권사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주님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 이 권사님이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아파트 현관문 열릴 때까지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곁을 지켜준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세상의 모든 인격체 앞에서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순종한 일로 인해 함께 주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목사는 교인을 사랑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이기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란 말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르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째, 교인은 목사를 주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도요, 서훈근 장로님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나이가 어린데
스승이 날 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때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한테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 5월 15일인가요? 스승의 날이? 그 스승의 날 때마다, 선생님의 날 때마다 좀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위로, 칭찬, 기쁨, 인정, 좋은 것들,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좋은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 쌓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것이 많도록.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목사와 교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으뜸 가는 목적임을 알고 함께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좀 아까 좀 길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배워. 주님을 닮은 영적 어른이 되자. 자,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배워 주님을 닮은 영적 어른이 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를 위한 피난처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신 목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으뜸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바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으뜸 목적은요, 교인이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신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인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교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교인으로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순종하여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목사와 교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으뜸 목적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와 교인은요 정말로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만큼이나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할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성실하지 못하게 성도를 대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알지 못하는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설교자인데, 에드워즈가 사실은 2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났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에드워즈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이것이 고별 설교가 아니라 부임 설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니까 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교사와 목사와 교인이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에드워즈 목사님의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알고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그때 주님 앞에서 서로 자랑거리만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알고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2020년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이토록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멜류관이 되게 하시고, 목사는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성도를 가르치고, 교인을 가르치고, 교인은 목사라는 이유로 영접하여 도우며 같은 영광의 보상과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인들이 신실한 목사를 마치 다시 만나지 않을 것처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목사들이 잘못된 목회를 해놓고도 책임질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진실하게 만나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가르치고 함께 자라나는 놀라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교회의 이 진리가 널리 알려지고 펼쳐져서, 주님, 그날에 가서야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서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알았으니 아버지, 이 귀한 소중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주님의 영원한 칭찬과 보상을 누리는 복된 모든 교인과 목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가 성도의 마음밭에 옥토밭이 된 마음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시고, 이 새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행복한 2020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2020년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영적 육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억하여 주를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복된 성도들, 아버지 특별한 은총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줄 믿사오니 오늘 여기에 참석한 존귀한 성도들 특별한 은총으로 2020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올해 마지막 날에 새해의 기쁨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아니 곱절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